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신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는데 그때 식사 중에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의 만찬, 주께 받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주님이 제정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시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4절 25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죠. 왜 우리가 기념합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너무 그 은혜가 커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성찬식을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성찬식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되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찬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가시적 은혜의 가시적인 형태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죠. 만질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비가시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면 이 성만찬을 나눌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그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그걸 다 먹어버리고 너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고 너무 마셔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저 한쪽 구석에서 취한 채로 앉아있고 주인을 섬기다가 일을 하다가 늦게서 온 가난한 사람들, 그래도 오늘 모임에 가면 먹을 게 있겠지 그러면서 굶주려서 온 사람들은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비참함을 느끼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사람들은 올 때 좀 먹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니까. 집에도 먹을 게 많잖아요. 없는 사람은 먹을 시간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도 모임에 와서 식사 겸 만찬을 나눌 때에 배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가시적으로 경험하고 충분히 남겨두어가지고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었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 주었구나, 거기서 주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여유 있게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서로 그 은혜를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경험하고, 이 먹고 마시는 건 경험이잖아요. 무슨 상상도 아니고 이건 이념도 아닙니다.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가시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으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먹은 만큼 배부른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려하면서 이 성찬을 행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잔을 나누시고 떡을 떼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공동체 안에서 한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일체감도 없고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아픈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육신이 뭐예요? 살과 피가 있는 몸이에요.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없는 세상이 곧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 것처럼 그것을 내 몸으로 경험하는 아주 소중한 이런 의식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것을 의미를 이해하고 또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참 은혜 가운데 이것을 행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구원의 드라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다시 내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거든요. 먹고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배불리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성만찬을 나눈 경험이 굉장히 신앙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어린 다니엘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먹었던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가 바벨론에 팔려가서도 그것을 지켰어요. 왜? 먹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던 그 경험은 왕이 베풀어준 만찬도 그래서 다니엘은 얼마든지 그걸 거부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를 진정으로 깊이 깨닫고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차려주신 그 만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그 식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린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지키고 나는 주님의 피와 살을 나는 나눈 자다. 내 안에 주님의 피와 살이 스며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성찬식이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신 거다. 27절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28절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29절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게 자기의 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일반적으로 죄가 아니라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심판과 징계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이 함부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가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성찬은 예배입니다. 또 예배 가운데도 극화된 예배입니다. 극화됐다고 하는 것은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은혜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예배인데 이걸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냥 와서 배불리 먹고 취하고 아무도 배려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런 일을 반복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어떤 사람은 잠자는 자도 있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병든 자도 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이 이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지만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바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찬식을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차별하고 그리고 특별히 나중에 온 없는 형제들 없어도 아무 소리 못하고 뭐 얘기를 꺼낼 위치도 아니고 주면 먹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 그렇게 아프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27절에 주님의 몸을 욕되게 만드는 거다. 한 몸 되게 하신 그 주님의 교회를 찢어놓는 일이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이것을 세심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고 또 배려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시장하다면 집에서 좀 충분히 먹고 오라. 예배당은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저는 가리는 음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알러지가 있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먹었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신문 가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고구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떡 이런 걸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습관대로 안 먹었어요. 안 먹었더니 나중에 섭섭하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이것은 고쳐야 되겠구나. 교인이 내어주는 음식, 또 교회에서 나오는 음식, 이것이 내가 선호하는 것이든지 선호하지 않는 것이든지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다면 지금은 잘 먹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이 함께 가족이 되는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이 함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것을 나누든지 그것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꼭 성찬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성도와 함께 나누는 것은 거룩한 식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먹는 거 해결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리고 또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형제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만찬을 나눌 때 나중에 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나누는 시간이 경험적으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라. 성찬의 올바른 태도의 핵심은 서로를 위하여 기다리는 배려다. 33절에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가난한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래 상징적으로 그래 조금 입에다 놓고 조금 마시지만은 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은혜를 보이는 가시적 은혜로 또 주님이 임재하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성찬의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성찬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꼭 성찬이 아니라더라도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성찬만큼이나 귀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됨을 경험하고 또 서로 힘을 얻어서 같이 복음 전하고 또 같이 주의 일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들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서로 깊이 느끼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먹은 자로 주의 피를 마신 자로 함께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이런 역동적인 아버지의 공동체의 회복이 보이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만찬이 되어지도록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은 모임이나 또 작은 나눔도 이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